왜 기도의 법칙 가지고 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걸 160분 가까이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전하는데 기도의 법칙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대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한번 채팅창에 말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장래에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의 뜻을 가지고 그 아버지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윤이에게 안수영 아버지 진짜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수영 안수자님보다 훨씬 좋다는 거야. 훨씬 좋다는. 예.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 고마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싶어 하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안 올렸네. 올려줘요. 연약한 사람이 안 되지. 제가 올려요. 연약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희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말했지만은 지식은 뭐라고요? 전제예요. 감정은 안정되고 또 뭐라고요? 굉장히 풍부하고 예민하고 그래요. 예민한데 맞나요? 예민한데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예요. 의지라는 건 굉장히 충성돼요. 지속. 오늘 한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다니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느 곳에 갔는데 그분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아무데나 펴요. 아무데나 펴가지고 그 전체 페이지를 2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감동이 되면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봐도 잘됐죠? 우리는 그것도 안 뽑는데 말씀도 제비도 안 뽑는데 10년 되면은 그거 전부 다 주술적인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경량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라고요? 땅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높아요. 높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가 하늘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면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초점이 이게
눈이 이렇게 눈에 이 수정체가 있어요, 그죠? 수정체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뒤에 있어요. 망막, 망막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면은 여기랑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여요. 그걸 굴절이랍니다. 그걸 굴절하고 또 굴절해서 이렇게 가요. 굴절하고 또 굴절하는데 이게 두꺼우면은 이 초점이 여기 맺혀야 되는데 앞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빛을 흩어주는 이걸 갖다가 오목 렌즈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빛이 들어가면 여기서 퍼져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들어가요. 퍼지가 들어가게 끊기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상이 딱 맺히면 그거를 정확하게 물체가 이렇게 이렇게 딱 쓰면은 빛이 들어왔다가 내 이 안경 때문에 이 빛이 흩어지면서 다시 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망막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거 설명하면 이해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 써라. 그래서 자기 원리 하나도 모르고 이걸 다 쓰면은 믿음으로 그냥 쓰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여요. 이것이 원리 몰라도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장한다는 말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을 수 있을까요? 4장 11절인가? 한번 찾아보면 아직 그거는 없고 그걸 해야 돼요. 해서 안 적어놓은 건데요. 그 성장이라는 게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늘 같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늘 같은 지식인데 땅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어. 그 앞에 구절이 있는데 앞에 15절 아니에요. 13절이 읽어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저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썼는데 수중에 썼는데 나중에 이 원리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믿음으로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까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눈이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그럼 이걸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매치가 잘 보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믿음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주성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뭐 하나 예만 듣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뭐예요? 잠깐만 13절 읽는데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요동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어린아이는 요동하는데 드디어 이제 뭐라고요? 이렇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괴술과 간사한 유혹 모르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 빠져서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게 된다는 어릴 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그 안경이 말이야 쓰면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뭐 써도 소용없어 이런 말해도 다 아니까 원리를 다 아니까 써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앞에 렌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안 흔들려. 쓰는 건 안 보이는 거 보게 하는 건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비밀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 그때는 믿음이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알기 때문에 그게 장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그 만났던 어느 교회 근사님을 볼 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어린데 이렇게 가면 그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쉽게 알아요. 그냥.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알면은
어느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명확히 안다니까요. 그냥 그거 아니까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죠. 누가 뭐래도 흔들어도. 그게 장성한 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해를 하지 않죠. 잘못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막 가르쳐 줄 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게 순종하게 알게 되면 그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만 이거 자꾸 내가 반복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성분량이 되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라고 그래야지만 성숙해야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뭘 하다가 까먹었다. 네, 넘어갈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경험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다 기다려져요. 어떤 내가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다 하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해서 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근데 그 하나 쫙 20가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내가 이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최고 맞아요. 근데 뭐냐면 그 자연의 법칙이 뭐냐? 인간들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건 일반적인 계시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왜 뜹니까? 비행기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물리를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보면은 이 비행기가 뜨는 부 뭐냐면 이게 비행기에 생긴 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아래가 똑같으면 안 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날개도 그렇게 돼. 날개도 여기 날개의 단면을 보면은요. 똑같이 비행기 이 모습과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뭘 받냐면은 지구가 당기는 그 중력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걸 그 다음에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뜨려면 이 중력을 이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로 뭐냐? 위로 생각하는 뭐라고 이게? 위로 하는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인데 여러분 왜 부력이 생기냐면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똑같이 지나가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똑같은 양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거리가 짧죠. 근데 이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이 지나가려면 위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공기가. 이해되십니까?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속도가 빠르고 여기가 속도가 뭐라고요? 느려요. 그 부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반드시 느린 쪽에 빠른 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부력인데 이게 부력. 아마 이거 수도관 이게 뭐 원리도 다 될 거. 이게 병복 현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간이 좁고 넓고 하는데 간이 좁을수록 어때요? 빨리 지나가야 돼. 똑같은 양이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수도관 설치할 때 이게 가는 간 굵은 간이 있는데 똑같은 양이 지나가면 단위 시간 동안에 똑같이 지나가면 가는 갈수록 빨리 지나가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부력이 생겨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게 누구 법칙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상당히 편협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할 때 세상 소리 다 틀렸어. 성경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상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상식적이라니까. 상당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 근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삭스 사망이다. 이건 하나님 뜻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도 그 죄삭스 사망이니까 계속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 내게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다 하나님 법칙.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혼돈해서 그러면 그냥 말씀하면 이건 뭐 상식도 안 맞고 안 맞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잘못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균형을 갖추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중에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 가운데.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 다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을 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음 주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세상이 말하는 윤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윤리보다 못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탁월해요. 사랑도 세상 사랑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세상보다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상식도 딱 활용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걸 잘 활용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볼 때는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도 틀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틀리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니까요. 상당히 특별하고 외골수적이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딱 모여 있고, 뭐 또 어느 의견이 피도 안 뽑는다 그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말씀으로 말하고 또 기도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요. 그 음성이 성경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맞아요. 예를 들면 영이야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자 우리를 다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 세밀한 음성은 맞는 거예요. 그게. 에?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실제 음성으로 말해요.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귀신들이 줄 수가 있고 악한 영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말하고 듣는 그런 통로예요. 그게. 내가 말하고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통로라니까요.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법칙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으면 법칙이 없을 텐데. 인격적이라는 건 일정하잖아요. 딱. 그게 안 변하잖아요. 참과 거짓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기도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 없어요. 있으면 말해봐. 찬양? 찬양도 기도죠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뜨겁게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이건.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없어요. 이걸 이제 말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오염된 지식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기 싫으니까 기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확실한 마귀 역사. 마귀는 더러운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러우십니다. 냄새 납니다. 가까이 가보면 냄새 나요. 귀신 냄새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냄새 다 맡아요. 옆에 오면 진짜 그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해요. 그 더럽기 때문에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그거 내일 모레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에요. 기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을 다 쓴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고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기도 가운데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그거 밤모섬에 가면은 거기 지하 동굴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밑에도 움푹 이렇게 얼마나 바인데 꿇어서 기도했으면 그게 움푹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도가 나서 자꾸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일어나는 그 잡는 곳이 바위가 있는데 그것도 매카매카하네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쫙 말했어요. 한상으로 다 보여준 묵시. 요한계시록은 틀린 말이에요. 요한 묵시록. 안에 그림을 다 보였으니까, 한상을 다 보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말로 적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떤 통로로 이걸 받았다고요? 기도로 받았습니다. 기도. 모세의 의형도 기도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위험하니까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상식과 틀리고 일반적인 법칙과 틀리고 성경과 틀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거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설교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과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든 여러분 중에 누가 말하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설교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통로는 이거 다 하나님,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르게 내가 이렇게 풀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한자 한 획 그 딱 맞아야 돼. 막 역사입니다, 그것도. 막 역사라니까. 뜻이 같아야지 정신이. 뜻과 정신이 같아야지 글자만 같아서 같은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목회 쓰신 대신에 제가 뭐 영어로 된 뭐 그걸 보내고 그다음 그걸 묵상한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보내잖아요. 어제 보내준 말씀,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요? 원래 성경은 시편 제가 1편 1편을 보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 묵상한 자로다. 그걸 제가 저의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악인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겸손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나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래요. 당신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게 시편의 말씀과 정신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어떨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 굉장히 경직되면 안 돼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성령이 지금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설교자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지.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 차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다 해 이렇게 딱 말하는데 들으면 정신이 달라. 예를 들면 복음을 말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분별이 돼야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있는데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속아내야 이건 잡초야. 이거는 진짜 채소야. 이걸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기도하시라. 저가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의 지식을 아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날개 잃은 새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원이 엄청난데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게 꽁꽁 묻는 역사가 막 역사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단 이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명철해서 예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기도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그 문제가 다 분석이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게 수학 문제를 왜 못 푼지 알아요? 다 원리가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수학 푸는 문제의 원리가 똑같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다니까요. 수학을 왜 못 푸느냐?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풀어요. 일단 의력이 없어가지고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뭘 묻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그냥 풀어요. 그냥 푼다니까. 그러니까 독해력이라니까. 수학도. 독해력. 의력이라니까. 일세에 그걸 푸는 거야. 논리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업이 기도입니다. 악한 사탄마의 귀신들을 물리치는 기업도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 뭘 남겼는데 이윤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 기업을 줬는데 기도해서 이윤을 남겨. 이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 뜻 아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응답받는 거. 영역 갖는 거. 이런 게 이윤을 남겨야 돼 하나님. 이윤 못 만나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죠? 쫓겨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전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요. 이 하나님 법칙이라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 일을 하면은 훨씬 지혜롭게 또 마음도 안정되고 문제도 정확히 하니까 잘 해냅니다. 근데 뭐 급해가지고 마음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집중도 안 돼. 일 못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부하면은 사사사 이해돼요.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니까.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니까 그 영적인 문제, 교회를 운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문제를 풀 때도 공부할 때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게 뭐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딱 그 문자를 딱 보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그 문자가 막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지만 딱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좀 쉬고 싶어요. 그 말 끝. 그게 다예요. 요구가. 복잡한 많은 말을 쓰고 이렇게 감정도 동원하고 막 썼지만은 그 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힘듭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문장이 읽혀지는 것은 뭐라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걸 듣고 그런 다른 어떤 주변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되면은 수용이 되잖아요. 그게 힘이라니까. 그게 영역이라니까요. 그게 영역. 여러분도 그런 영역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런 영역을. 그 영역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 영역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를 하는데 주변머리에게 시간들을 안 뺏기는 거야. 정확하게 아니라 핵심을 딱 공부하는 거야. 그 얼마나 시간이 절약돼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들어요. 핵심이 탁탁 파악돼요. 여러분 이 가르칠 때도 핵심을 딱 가르쳐야지.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교정을 덜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르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복잡하게. 애들 좀 자거나 집중하다가 지쳐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몇 번 가르치나요. 이게 물리가 좋은 게 뭐냐면 주당 수업 시수가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수학생님, 국어생님은 한 반에 4시간 5시간 일주일 들어가요. 그러면 4번 5번 설교 연구하면서 반 작은 반에 20시간 한다면 뭐 그 5반에 4시간씩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제가 20시간 하는데 10반을 가르쳐. 그러면 뭐예요? 2시간만 일주일에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 수업하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 애들은 이해를 합니다. 난 많이 알게 되고 가르칠 때에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면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뭐 말을 하는데 행수수술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잠이 오고 하품이 나고 막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이 잘 지금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이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딱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많이 하네. 진짜 그 역사 같은 공부해 보면은 얼마나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 안 하고 핵심이 파악이 안 되면 다 외워야 돼, 그거를. 얼마나 공부하냐면. 근데 핵심이 딱 이게 주제가 이거다. 딱 그러면 그것만 딱 공부하면 그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딱 시험에 나올 걸 안다니까. 딱 보면은 읽으면 딱 시험에 뭐 나오다. 그것도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나오면 그건 필요 없다니까요. 쓸데없다니까요. 시간 뺏는 그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겠습니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면 믿음으로 그냥 그 순종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한 걸 알면은 뭐라고?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 시간이구나. 그때 믿음도 필요 없어. 억지로 힘들어 순종할 필요 없어. 왜? 그게 더 나으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 너 누가 핍박을 해도 너 기도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시간 안 아깝냐? 피곤하지 않냐? 아무리 많은 방해를 해도 아니까. 기도하는 게 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아는 힘을 알겠습니까? 아는 힘.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땅과 하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에 있을 때는 하늘 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나가요. 근데 자기가 쫙 알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때 하는 거는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도 일하시고 상황에도 환경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는 알잖아요. 한글로 기도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영적 비밀이잖아요. 방언요.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막 애질이 간절히 하다 보니까 해가 저절로 꼬였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 구해주세요. 막 마이크 들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 받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소리 할렐루야예요.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다 방언 줄 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빨리 하다 보면 원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 없는 사람은 안 되고요.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딱 꼬이면서 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 맞습니다. 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니야. 마귀 역사예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끝나고 나면 거룩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기쁨이 오고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참는 거, 참는 게 참 하나의 뜻이잖아요. 참는 게 오래 참는다 하는 뜻이잖아요. 분별력도 하는 뜻이잖아요. 분별하는 것도. 근데 방언으로 많이 하면은 어떤 경우도 참아져요. 방언을 좀 덜하면 참을 수는 없어져요. 다시 말해 주님의 성품이 안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격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탁 들었을 때 기분 탁 나면 팍 반응하고 그거 다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면 다 참아져요. 용감하면 돼요. 신기질이 그걸 질져야 돼요. 말투가 달라져요. 참는 걸 오래 참는 사람은 말투가 부드러워요. 그걸 극복한 사람은. 근데 그걸 참는 억지로 참으면 바라면 그 말이 온유하게 안 나와요. 더 못 참으면 이제 화를 내면서 말하죠. 근데 온유하게 말하는데 그 말의 색깔이 그 화가 묻어 나와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면 뭐라고요? 싹 사라지고 뭐가 된다고? 부드러워진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성령의 능력이 손어져 벽이 낫게 하고 맹아치 귀신이 떠나게 하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 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은혜되는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걸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한 거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합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모르면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해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르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단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시킨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믿음도 필요 없고 순종도 필요 없고 야 이게 최고니까 하는 거야 그냥. 저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 뭐냐? 아까 말했죠. 영적인 성장이 뭐라고?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런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면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쉬운 거죠. 이걸 하는 게. 옆에서 해라 마라 상 준다 안 그러면 맞는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자주적인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누가 시켰어? 강요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데 그게 차원에서 하면 그게 자유라니까요. 차원에서 하는 그게 자유. 하고 싶어 하는 그건 자유라니까.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자유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서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과 기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 이적과 기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모를 때 이적이야 기적이야 이렇게 하지만 당연한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야 저기 개미가 가는데 자기 중만한 돌이 있어요. 개미는 그거 절대 못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인다니까. 수많은 떼들이 와도 그거 못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걸 들어가지고 옮기면 개미들이 보면 어때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중력 때문에 밑에 딱 땅바닥에 붙어있는데 그거를 위로 힘을 주면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옮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던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되죠. 그래서 성장이 뭐냐면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 예배드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만드셨고 왕은 나가 예배하고 다른 사람 예배시키는 거다는 그 창세기에 그걸 알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의 법칙은요. 시간이 기도의 법칙은 내가 30분에 마칠게요. 많이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10페이지 준비했는데 2페이지밖에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급하게 나가지 않고. 자, 돼 있는데 기도는 영적 비밀의 지식을 뭐라고요? 아는 통로예요. 영적 지식의 비밀을 아는 통로다.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예요. 기도가 기도 하나가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비밀을 알게 되고 더 좋은 걸 얻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통로라니까요. 알고 계셔요? 오늘은 5번째 기도의 법칙은 기도는 거룩을 얻는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을 얻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해도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거룩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거룩에.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담는데 뭐라고요? 지정어도 담고요. 은행심사를 담고요. 세계관, 가치관. 이거 다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 피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거룩하면 영원히 거룩한가? 너무 상식적이 아니죠. 한번 깨끗한 물은 영원하게 깨끗한 물이에요. 똥물이 들어가면 깨끗해도 그렇잖아요. 파리가 빠져 죽었다. 그럼 더러워지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 인간적으로 생각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깨끗해지고 그렇게지는 원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더러우며. 거룩한 말의 반대가 더러우며. 더럽습니다.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의도와 계획이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더럽고 거짓이 더럽고 외식이 더럽고 불순종이 더러운 거예요. 정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게 더러운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마치 트위터를 하니까 내가 아니요, 나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하려고. 그 다 뭐 올리냐면은 다 말씀 올리죠. 오늘 그 같은 말씀 올리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 이거 올리죠. 이 지금 하는 거 이거 링크해서 올리죠. 그 다음에 그 동성애 있는 거 잘못했다고 올리죠.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리트윗 해가지고 올리죠. 볼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사로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거기서 죄를 짓고 세상을 탐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엄난한 걸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건데 이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피예요. 다른 것은 씻을 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지금 받은 그 거룩,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받은 그 거룩을 어떤 형태로도 더러우시면 안 돼요. 거룩해야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원리예요. 거룩해야 자유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피 앞에 예수의 피 공로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졌고 예수 피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현상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예수피 회개입니다. 이거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다 남을 다 떼치하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 성령을 하는 방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로 회개로 거룩해져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바로 거룩함을 얻는 도움과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아까 사실 이 원 본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가 이 죄인이야. 그 죄인 알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피에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죄를 알려주는 게 말씀이고 그걸 갖다가 그걸 드러내는 게 기도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가.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이 거룩해지라고 말씀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끝! 들었으니까 내가 거룩해.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가 지적받았다면 그걸 예수 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고 10시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 되시고 거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